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사온 금요일을 맞이한 이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곁에 남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다른 공간 복음에 비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마 그 다른 공간 복음 이후에 요한복음 기록되어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게 됨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요한은 그러나 공간 복음 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몇 가지 시각 또 몇 가지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요. 그 안에 또 몇 가지 신학적 의미들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사건을 율법의 완성,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다른 공간 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신학적 의미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먼저 23절에 보면 그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옷을 그렇게 이렇게 찢어서 붙이지 않았다. 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통으로 짠 속옷, 이거 스키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던 옷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1장에 이제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 옷을 찢지 말며라고 기록한 것과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옷이 찢겨지지 않은 것 또한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의미뿐 아니라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이것을 그 속옷을 찢지 않고 통으로 된 속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기록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맨 마지막 29절 30절 이거는 이따가 같이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먼저 살펴볼게요. 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달라고 한 이유 자체가 물론 이제 그
해가 쨍쨍한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그 해가 강렬한 오후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까 아마 타나탄 갈증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뭐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목마르시다 한 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신포도주, 이게 이제 다윗의 비탄시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 신포도주를 뭐에 줬냐면 예수께 건네준 도구가 오늘 본문에 우슬초, 그 휩소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에는 갈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 식물은 갈대로도 불리워지고 우슬초로도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요한이 그 우슬초로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을 염두한 건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음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러니까 유월절에 사용했던 양의 피를 뭘로 발랐냐면 이 우슬초, 그러니까 똑같이 이 휩소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에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했던,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수많은 구약의 기록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또 그 옷으로 짠, 그 통으로 짠 속옷이나 우슬초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냥 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냥 이러한 어떤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장면, 우리의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그 안에는 이와 같은 그 신학적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한은 비교적 짧게 기록한 이 십자가 사건 안에도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한두 가지만 한번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형수의 몸에 착용하고 있던 옷, 신발, 두건, 허리띠 등 모든 착용물은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취하는 것, 이것이 당시 로마 군대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니 사형수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그걸 가져가서 뭐하나, 게다가 십자가형은 그 전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옷이 다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되었을 텐데 아니 그 물건을 불결하게 왜 가져가나 싶겠지만 당시 상황이 정말 너무 빈곤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천조가리 하나까지도 너무 아쉬웠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가져가서 어떻게든 그들이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천조가리 하나도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서로 찢어서 자신들이 나눠 갖고, 그리고 아까우니까 그 통으로 짠 옷은 한 명이 갖자, 이렇게 지금 재봅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지금 죽이고 있고 그들이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 찢어진 피 묻은 옷 조각 그거 몇 개 가져가려고, 그거 팔아서 한 푼이라도 건질 생각에 제비 뽑고 있는 그 어리석음, 이건 그냥 소탐 되실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리석음 아닙니까?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두고 그저 옷에 관심 가지고 그거 팔아서 얻게 될 조금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우리 안에 그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모든 생명에 관련된 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특세도 하고 오늘 금식도 많이 하실 텐데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구하는 게 옷조가리 하나라면, 오늘 우리도 저 병사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앞에 나와서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내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도 그리스도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저 옷조가지 하나 얻게 될까, 혹은 그거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만 표현되어 있는 장면들이죠. 25절에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곁에 선 이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는 지금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총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라고 적혀있는 그 살롬의 글로바의 아내, 그 마리아라고 적혀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된 여인이죠. 네. 그리고 그 부하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총 이제 4명의 그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이 여인들과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이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비통하게 울고 있는 이 여인들과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의 추한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앵글을 조금 더 넓혀보면 그 군병들 뒤로 허다하게 모여있는, 그저 구경하고 있는, 뭐래 저거, 야 저 사람이 이랬대, 야 결국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대, 저렇게 모여있는 그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 당시 그 남녀 귀천이 심했을 때 남성들로 그 남성들도 늘 앞에 늘 나섰던 남자들도 그 제자들이었죠. 다 도망갔는데 이 약하고 약한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거나 구경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이들과,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선 이 작고 연약한 여인들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부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누가 진짜 끝까지 남은 내 편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인가?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뭐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 뭐 어떤 사람, 지금 이 모든 게 누가 내 편이냐면 결국 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선 이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허다하게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 중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 편이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육지를 향해서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 했던 그 수많은 이들. 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결국 이 십자가의 앞에 전부 다 도망가거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끝까지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 연약한 여인들과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을 지금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요한이 기록해서 이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나? 나 지금 예수님 편에 십자가 앞에 서 있나? 아니면 옷 조각이나 관심 갖고 그거 나누는 저 로마 군인들 편에 서 있나? 아니면 그저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 중 속에 있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나?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편에 서길 원하나? 혹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든지 서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었던 이 작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던 저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음성, 주님 나도 듣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때 끝까지 곁에 남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때 그때는 누구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할 때만 우리가 진짜 누구 편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있는,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편인 걸 확인한 몇몇이 있잖아요. 오늘 그들을 향해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편에 있는 이들이 서로 모여서 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은 편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 몇 명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그래도 끝까지 남은 너 예수님 편이구나. 너 진짜 예수님 편이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편임을 확인한 이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기독교 공동체라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이 사명,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온유하고 서로 챙겨주고, 맞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막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반대편에 섰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에 섰던 그들, 이것이 사명이라고.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선 이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럴 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야,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여서 지금 특별히 지금 피켈러브는 그 기도반 개편하고 있고 새로운 기도반들을 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처음이라서 막 기도 제목 받고 서로 막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뭐 간사님들하고 팀장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새로운 팀워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 품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뭐 넘치고 뭐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고 성격이 맞고 뭐 나에게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너 끝까지 십자가 편에서 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명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들. 야, 그거 너구나. 이게 발견될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정착 못해요. 왜요? 어딜 가도 오래 만족 못해요.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찾냐고요. 뭐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고 나랑 성격이 맞는 공동체, 나한테 잘해주는 곳,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곳, 뭐 사랑이 넘치는 곳, 저런 기준으로 찾으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기독교 공동체는요 사명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챙겨줄까? 여러분 동네 요새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 뭐죠? 뭐 당근마켓이나 뭐 네이버 카페에도 그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뭐 오늘 산책하실 분, 뭐 오늘 뭐 함께 티타임 하실 분. 여러분 거기 가도요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요 사랑해 줍니다. 그 예수님 없는 공동체 가도 그냥 그렇게 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서로 위로해주고 아무리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뭘 해줘도 그 안에 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명, 십자가 앞에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려는 이들, 여러분 이것이 확인될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뭐 그러한 기준으로 공동체를 찾다 보니 그러한 공동체를 여러분도 원하니까 계속 오늘도 보따리 장수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마리아를 이제 내 어머니처럼 여겨라. 즉 귀하게 여기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기게 돼요? 자, 그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랑 같은 사명을 가진 십자가 앞에 끝까지 같이 울어준 사람. 다 떠날 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이 아침에 같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뭐 나랑 뭐 성격이 맞고 뭐 그런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요. 뭐 나랑 스타일이 맞고 뭐 나한테 선물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 돌아보니까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끝까지 견디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말고 예수님 곁에요.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가장 귀한 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뭐 친절 베풀 것, 요즘에 친해지고 잘해준 사람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나랑 같이 그 편에 선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선 적이 없어서 그 옆에 누구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산 적이 없어서 그 편에 어떤 편이 같은 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으라면서도 그 옷 한 벌 건지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어리석은 이들. 그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슈에 묻혀 구경 나온 수많은 이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선 이들. 오늘 나의 삶이 옷 한 벌 건지겠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뭐 바쁘다 어쩐다 하면서 예수님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와 함께 울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견뎠던 이들. 주님, 내가 그들의 편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끝까지 곁에 선 이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눈을 뜨고 돌아봤을 때 누가 진짜 나의 동역자인지,
누가 진짜 귀한 이들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이 수많은 질문에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